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상함과 징계받으심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깨달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를 참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하여 참된 평화와 나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군부 쿠데타와 폭력 진압으로 유해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몰려오는 무기력과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주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게 주신 소명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소명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그 소명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와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주께 드리옵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권세와 질서를 세우신 뜻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을 세우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저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또 이러한 권세들에게는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신자들이 악행한다고 하는 비난을, 그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권위와 권세들 중에도 가장 극단적인 예, 가장 비참한 예, 참 최악의 예인 가정 노예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노예라고 하는 최악의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라.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혹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며 짐승처럼 부리는 참 비참하게 일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또 그 와중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신자는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네, 그것을 다시금 복음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네, 베드로전서는 늘 이러한 그 패턴을 반복하죠. 신자의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선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왜 까다로운 주인 아래서도 그 억울한 고난을 참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일절 참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저를 핍박하고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셨지요.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이 예수님을 너희 영혼의 감독으로 삼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전에는 잃어버린 양처럼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목자의 본을 따라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교훈은 머지않아서 노예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실제적인 권면이 되고 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이어가며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가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애매한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오래 인내하며 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일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즉 노예들에 대한 오늘 사도의 권면은 노예뿐만 아니라 사실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었고 모든 신자들은 이 권면에 순종함으로 참 무서운 박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믿음과 아름다움을 보고 5명, 10명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순교자는 전 교회의 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씨앗이다. 네.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셨어요? 로마 제국 한가운데 로마 황제의 황실에 태어나 온 세상을 그 권세와 권력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고 바꾸실 수도 능히 있는 분인데 유대 땅 가장 한미한 곳에 나시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을 바꾸셨죠.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어떤 방식으로 바꿨죠? 로마 제국 내에서 유력한 자들이 되고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꿨나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다 알지 않습니까? 카타콤에서 순교함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희생함으로 로마 제국을 바꿨어요.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나중에 국교화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회 제도를 전부 기독교화 시킵니다. 총칼로 위협했나요? 군대를 일으켰나요? 아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일으켰어요. 그 신기하죠? 자,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는 이후에는 아주 빨리 이 십자가의 방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세상의 물질을 원하고 세상의 영광을 원하고 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휘황찬란한 신전을,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사회의 주류가 된 이후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아주 소수이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것이 신자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기독교인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절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어요. 종교인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의 수와 건물의 크기, 헌금의 액수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속히 버렸어요. 주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휘두르고 싶은 권세욕을, 물질에 대한 욕망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효한 것들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위해 사용됐어야 하는 것인데 교회 자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됐어요. 교회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 건설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 일을 위해 교회 이름으로 정부에 청원한 적이 있나요? 교회가 언제 장애자들을 위해서 교회 사회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교회가 언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헌금들을 풍성하게 내놓은 적이 있나요? 쥐꼬리만하게 내놓으면서 생색만 냈죠. 교회와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살찌는 것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해 왔잖아요.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는 순간 실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절제의 길, 자기 희생의 길에서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돌이켜야 돼요.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이 지금 텅텅 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유효한 삶 가운데서 주류를 이루는 사회 속에 속한 신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은 일을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셔야 돼요. 돈을 사용하는 일에도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 삶의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세계에 주신 풍성한 자원, 많은 자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낭비하고 무한정으로 함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원들 중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적게 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도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내 욕망도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싶은 욕망을 절제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작은 교회들 도와줬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교회 모습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과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치와 낭비를 줄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권세 잡으면 휘두르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자, 위정자들과 노예를 들어 국가와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상하관계 가운데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치신 후에 오늘은 인간관계 중에 가장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도리를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실 때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저가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 하와를 지어서 남편 아담과 살게 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됐어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인도하고 따르고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만일 어떤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혼자 버려진다고 하면 그 아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런 본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홀로 살 때, 따로 살 때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얼개가, 기본 구조가 사람은 서로 함께 살며 서로 나누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얻는 행복감과 기쁨은, 만족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본능이라고 할 만큼 큰 거예요. 함께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함께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위로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죄로 인해 뒤틀려 버릴 때 인간은 가장 큰 상처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받는 상처와 고통이 각가지요. 그 원인도 각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고통이 가장 크고 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는 말이 사람 조심하라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 사귈 때 조심하라. 그런 말 안 듣고 자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끊어버리고 저 홀로 따로 살면 그건 또 좋으냐? 그건 또 행복하냐? 결코 아닙니다. 자, 같이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로우니 아예 포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그 질서와 본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이 엄습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예감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회에서 온갖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을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뒤틀린 관계들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넓고 참으로 높습니다마는 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고통을 제거하시고 그 불행함을 원래 은혜와 복됨과 행복함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도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그 복됨과 행복감과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원래 혼자서는 살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 뒤틀려 있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 이렇게 뒤틀린 관계를 다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것이 그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 즉 다스리는 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느냐? 주종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느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그 관계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됨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그거 가르쳐 오신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복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함께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 거기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침투해 와서 그 관계를 완전히 뒤틀어버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뒤틀림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안이 아주 복잡해요. 막 얽혀 있어요.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각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부부관계도 죄로 인한 뒤틀림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뒤틀린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어떤 때는 내 상식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복된 교제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주 180도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눈에 들어오는, 오늘 말씀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이 뭐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성분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아니, 많이 불편할 수도 있죠. 아니, 아내가 남편의 종인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니? 앞에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아주 기분 나쁘죠. 아니, 여자가 노예야? 좀 여성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가르침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오히려 굉장히 여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을 높이고 있어요. 우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편견이 참 가득했어요. 자꾸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공자나 당시 모든 철학자들은 이 사회 관계 안에서의 어떤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다 가르쳤어요. 뭐 우리가 공자도 뭐 배우잖아요. 뭐 부부 유별, 뭐 부자 유친, 뭐 그죠? 군신 유의 맞나요? 틀렸나? 군신 간에 무슨 충성인데?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도덕률을 다 가르쳤잖아요. 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은 지배자가 되어야 되고 여성은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회관이었어요. 사회에서의 그 도덕률이었어요. 이 도덕률은 사실은 그리스 로만 사회에 뿌리 있게 박히게 돼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마치 우리 동양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주 그죠? 받아들여서 아주 그냥 그렇게 무슨 금과 옥조로 이렇게 따랐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그 모든 유럽 사회의 그 근간이에요. 그 뿌리 깊은 그 어떤 도덕률이라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 전통은 다르냐? 아니에요. 유대 전통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필로라고 하는 이름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이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속아 넘어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진리를 닮은 그럴듯한 거짓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필로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 노예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인과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자로, 온전히 동등한 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성은 누구냐? 남성과 동등하고 남성과 똑같이 천국 백성이고 남성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라.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죠? 안 믿으세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남녀와 구별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참 자유를 여성과 아내들에게 부여했어요. 예배 시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편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남편의 종교가 가족의 종교고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당연히 남편과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들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진 나라에 속한 자요, 아버지나 남편과 다른 자신의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이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과 동일하게 한 단독자로 남편과 관계없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인 믿음이요, 너무 당연한 믿음이지만 당시 사회로 보면 혁명적인 것이죠. 아니, 내 아내가 내가 믿는 종교를 안 따라와? 그거는 아내를 죽여도 될 만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교회는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동등함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특권에 이어지고 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오직 아론 자손만 제사장의 특권이 있었죠. 신약에 와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 제사장 특권을 주셨는데,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데 여인들까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에게 영적 도덕적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주체적 역할, 즉 자신의 가정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이런 종교적, 도덕적 주체가 돼서 가정과 사회를 인도하고 어떤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히 정말 혁명적인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아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남편을 도와 참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당시 어떤 가르침보다 아내의 위치를 높이는 참 색다른 교훈이요, 한 가정의 영적 도덕적 변화의 열쇠를 아내의 손에 두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내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아내된 자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하신 명령도 이런 동등성과 평등성을 기초로 두고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밑바탕은 뭐냐면 동등성이에요. 동등성과 평등성이에요.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죠. 그죠? 동등해요. 남편이나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에요. 따라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연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생각이에요.
여성이 남성보다 어떤 면에서 열등하다 그런 생각이 성경에 아예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자들이에요. 대등한 자들이에요. 다만 왜 남편을 내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가? 아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두 사람이 다 지휘하면 배가 산으로 가죠. 세제 운하에 가로눕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면 누군가는 결정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질서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시적인 도안에 세우신 질서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성 위에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는 신자들보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병사로 따지면 다 1등병이라고. 직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포병, 어떤 사람은 무전병, 어떤 사람은 보병. 저는 무전병이에요. 지휘관께서 포를 어디다 쏘라고 하신다. 그런데 포병이 네가 뭔데 나보고 어디다 포를 쏘라 그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군대는 지는 거죠.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직분을 맡은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맨 먼저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취급한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유추해서 주인과 노예 관계의 원리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도 이해하라. 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약한 심보의 주인에게도 순종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남편에게 참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에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내된 자들아 바로 이 길을 따라가라. 남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종이 하나님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모든 인간을 섬기셨던 것과 같이 너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 아니고 남편이 더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동등함과 평등성이 전제로 되어 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따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방식도,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도, 또 작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하시오니 주께서 또한 순종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길을 따라 가려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